귀한 복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압살롬이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죠. 이 압살롬이 이제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의 도는 그리고 천천히 끈질기게 한 4년 동안 잘 준비를 해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그 인기 정책을 펴면서 사실은 자기가 그런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백성들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성읍 밖에 나와서 그냥 사람들이 송사를 하려고 그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이런 사탕발림의 말을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4년 동안 잘 이렇게 마음을 얻어가지고 이제 이쯤은 됐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4년 만에 이제 다윗에게 아버지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 헤브론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서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압살롬이 아람 그술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그술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술에서 다윗이 아내를 말하자면 그술의 왕의 딸을 이제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누가 태어나는 바로 압살롬이 태어났습니다. 압살롬이 태어났는데 자기 외갓집이 그술이죠.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거기서 아버지한테 도망을 쳐가지고 자기 형을 죽이고 도망을 쳐서 거기에 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 외갓집에 가가지고 이 도망을 치고 있다가 이제 오게 돼서 예루살렘으로 안 부른다고 그냥 압살롬이 그렇게 했다가 다시 4년 동안 들어와가지고 4년 동안 잘 준비를 한 다음에 백성들의 마음을 얻은 다음에 다시 자기가 그 옛날 얘기를 해요.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민심을 충분히 얻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압살롬은 다시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자기 아버지가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각 지파의 정탐꾼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희들이 나팔을 딱 불면 너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브론의 왕이 되었다. 누가? 압살롬이.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각 지파에게 각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저 헤브론의 나팔을 딱 불면 너희는 그냥 거기서 나팔을 불면 소리를 치는 게 뭐냐면 헤브론의 왕이 압살롬 왕이 했다라고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갔던 사람들 한 200여 명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간단해 그렇게 헤브론을 따라 갔게 됐고 그리고 게다가 이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오늘 아히도벨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아히도벨이 제가 12절 말씀을 보시기에는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 청하여 그러니까 헤브론에 있는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초청을 하게 되는데 아히도벨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그의 우리아라는 그런 장군 있지 않습니까? 우리아 장군의 아내가 밧세바예요. 결국은 우리아도 죽이고 그 밧세바를 아내로 얻지 않습니까? 다시 아내를 삼게 되는데 그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오늘 나오는 이 아히도벨이에요. 근데 왜 아히도벨이 여기 나오냐면 그 당시에 다윗이 왕을 할 때에 아주 책사가 말하자면 아주 그 다윗의 뛰어난 전략가로 나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조언을 해줬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히도벨이에요. 그 사람조차도 이제 그 아히도벨을 모셔오게 되면서 헤브론에서 이제 그렇게 압살롬이 자기 편에 만들어 놓게 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면서 세력이 점점 강해지면서 이제 그 많은 백성들이
이 헤브론에 있는 이 압살롬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이제 헤브론에 있는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다 거의 다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분들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바로 이 압살롬의 반역은 참 천인공갈 그런 노릇이죠. 어떻게 자기 아버지한테 총칼을 들여밀고 나를 정복하려는 그런 마음을 그것도 그냥 인심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다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이런 일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압살롬이 왜 많은 진영이 있는데 헤브론이라는 곳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헤브론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가? 그 헤브론은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헤브론은 이 고지대 지역에서 그 당시에 고지대에 세워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곳이고 또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을 떠나서 가장 먼저 가서 이뤘던 그런 말하자면 초기에 장막을 쳤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해족속으로부터 이제 막벨라 불을 구입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장사한 곳이 어디냐 바로 헤브론이고 또 이 헤브론은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많은 그런 족장들이 있었던 곳이 뭐냐 바로 거기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압살롬이 거기에 가가지고 헤브론에 가서 나는 헤브론의 왕이 됐다는 것을 선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다윗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자녀에 대한 자기 자식에 대한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잘 훈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훈계하는 거 결코 쉽지가 않고 하고 싶은 부모가 거의 없어요. 조금 잘못해도 그냥 용서해주고 그래 우리 자녀는 잘할 거야 라고 다 생각을 하지 우리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가장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자녀를 훈계하는 일인데 이럴 때 우리가 훈계가 없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훈계를 안 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다윗이 처음에 그냥 자기 압살롬의 그 아들이 잘못했을 때에 그 바로 지적을 하고 그는 안 된다라고 훈계를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다윗이 자기 제일 큰 아들 암논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다말로 하여금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에 훈계를 잘해서 다말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훈계를 분명히 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였을 때도 불러다가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면서 혼을 내고 훈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뭐 이 정도로 되겠지 이러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를 하지 않고 양육을 하지 않게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고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종아리 한 대를 때리면 그 아이는 그냥 울다가 잠들지 모르지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입니다. 다 왜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징계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징계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럴 때에 그 사랑과 징계는 상당히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데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고 그 자녀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훈계, 징계는 우리 삶에 있어 우리 자녀를 교육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반드시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징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요즘 얼마나 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귀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훈계와 징계가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